자, 오래간만에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설교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의 앞부분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금하고 있던 총독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그를 없애고 싶어 하던 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 원했어요. 이미 앞에서 몇 번의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사회법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미 알았지만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계속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계속하니까 도대체 유대법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잡아 넣으려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이스라엘 지도층과 검찰의 손을 들어서 그냥 처형해버리면 식민지 총독으로서 편합니다. 그런데 사법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는 모습이 이방인 통치자지만 귀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마침 신임 로마 총독 예방차 방문해온 이스라엘 그 북동부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그러면은 당신이 이것을 검토해보고 조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나도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다시 법정에서 유대 법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긴 신문 결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계속 우겼던 유대 법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로마 황제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이미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만일 당신이 가이사한테 시저한테 항고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석방일 텐데 아쉽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가 원했던 대로 로마로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2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27장 1절을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1절을 보면은 황제에게 상고한 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로 떠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보같이 왜 항소를 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작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법정으로 보내야 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율리오라는 지휘관한테 맡겨졌어요. 이 사람은 아우구스토데라고 이 성경에 번역된 시리아 용병으로 구성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연대급 부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 사람의 책임하에 이제 로마로 수송을 보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죄수들을 배에 태워서 해상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지중해하고 에게의 풍랑이 심해지면은 배들은 지중해 동쪽 해안가에 붙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항로를 택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의 첫 번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은 이 총독부가 있었던 게 예루살렘 북쪽에 첫 번째 그 지도에 보면 빨간 줄 쳐 있는 게 예루살렘 북쪽에
가이사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 총독부에서 바울을 태워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 배는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항구에서 수리아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리던 현재 터키 서쪽 해안의 여러 항구들을 들러가지고 터키 북서쪽 항구 도시인 터키 반도의 그 위쪽에 보면은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에 드로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드로아 옆에 아드라무테노라는 데가 있는데 현재 에드라미트라는 항구예요. 거기로 가는 배를 이제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 2절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아마 터키 북쪽에 있는 아드라무테노나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 남쪽에 있던 고향 데살로니카로 이 아리스다고가 가려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서 24절을 보면은 마가, 데마, 누가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였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함께 옥살이를 했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험한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배에 태워가지고 친한 친구의 동료였던 이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하셔서 그 험한 백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뜻밖의 복된 기회에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배는 출발한 다음 날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시돈 항구에 정박을 했어요. 자, 가이사랴 북쪽에 보면 지도에 시돈이라는 항구가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고대 페니키아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나중에 로마 황제 스이저한테 바친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름을 바꾼 그러한 도시로서 두로 옆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송 책임자인 로마 군대 율리오는 친절하게도 주 예수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도 대접받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그 배에 태워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가게 해주시고, 또 항구에 내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읽으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 이게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모든 위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시돈을 떠난 배는 두로 시돈에서 구브로, 즉 현대 말로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의 남쪽으로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항해하는 게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인데, 이게 맞바람이 부는 늦가을이기 때문에 그 섬의 북쪽하고 터키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라든지 길리기아 해안하고 그 가운데 길로 좀 멀지만 삥 돌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 선원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가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테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러분 지도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는 6절에서 보듯이 무라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즉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큰 배, 로마의 그 식량을 이제 수송하는 배예요. 그 배에 죄수들을 옮겨 태웠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곡물과 화물을 싣고 소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운반하는 배가 다녔던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풍으로 인해서 그냥 바다를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면 좋겠지만은 배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강풍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의 터키를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터키의 남서쪽 반도에 니도라는, 거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두 번째 지도에 니도라는 데가 있죠.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크레테 섬 북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체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로고요.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놓은 곳하고 빨간 밑줄을 쳐놓고 한글 이름 붙여놓은 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강풍이 너무 심하니까 크레테 섬 동쪽 끝에 살몬의 굿을 지나서 크레테 섬을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섬의 남쪽 해안에 붙어서 가는 것이 이제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이 미항이 한자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beautiful gate 혹은 fair gat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좋은 항구라고 불리는 대평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힘들게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굳이 가겠다고 안 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풍랑 속에서 이런 힘든 길을 바울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앞에서 본 7, 8절에 설명된 이유로 항해는 계속 늦어지고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라세아시 인근에 있었던 미항이라는 곳에 대피해 있던 배가 이제 출항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항해에 위험한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점을 9절에서는 금식하는 절기인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지난 때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의 전통 원력을 현재 양력으로 바꾸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항해 위험 시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11월부터 이게 10월 말에 욤키푸르가 끝나는데 11월부터 3월 초까지는 바람이 너무 세서 거의 항해를 중단할 정도로 풍랑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아마 로마 가는 배를 그냥 서둘러 출항시킨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출항을 하면은 짐과 배는 물론 우리 목숨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 죄수가 호송하는 로마군 장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3절에서 이미 봤듯이 백부장이 바울을 선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바울이 죄수라도 자신의 의견을 이 군 장교한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백부장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사건건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백부장 율리오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다. 그런데 항해상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겁니다. 목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금융, 정치, 경제, 예술, 항해, 모든 면의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말을 믿는 것보다 선장의 말을 믿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26장부터 27장에서 계속 우리가 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삶 전반에 개입을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적 계시와 통찰력이 주어져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건데, 다만 그가 제안한 말이 옳다는 것은 27장 후반부 가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백부장은 바울의 이런 신적인 통찰력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참 아쉬운 대목이죠. 이런 점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겪게 되는 문제하고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는 척을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삶의 통찰력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 설정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의 말씀보다는 단지 세상 지혜와 세상 경험과 경륜,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지위와 나이 이런 것들을 더 믿는 거예요. 문제는 보통 상황에서는 그게 더 잘 통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전문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가깝다는 것,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에서는 전문가들이 더 목사보다 나아요. 각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는 어떤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뭐겠습니까? 모든 위험의 해결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고 했어요. 두 번째, 모든 위험의 해결은 우리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항해를 할 때는 대개 선장과 선주에게 결정권이 있지만은 지금 이 배는 어떤 배냐면 로마 제국의 곡물, 화물 수송과 죄수 호송에 사용된 로마 정부의 배예요. 그럴 경우에는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이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거친 겨울 풍랑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사안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가 책임자고 장교라고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은 앞에 봤던 11절에서 보듯이 항해 일의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읽었던 12절에서 보듯이 다수결을 또한 따랐어요. 지금 있는 이 미항은 긴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작은 피항 지역이니까 이곳을 떠나서 베닉스, 그것을 지금 영어로 하자면 피닉스, 아마 지금 그 지역에 가면 피네카만에 있는 그런 항구로 추정이 돼요.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난 뒤에 로마로 가자는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한 거예요. 이 베닉스는 크레테 섬의 남부 해안 서쪽 끝에서
그 동쪽으로 50km 조금 넘는 곳에 위치한 항구로 AD 6세기에 있었던 큰 지진 겪기 전까지는 이런 항구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테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페닉스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닻을 올리고 출항을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크레테 섬이 있고 그 옆에 이런 이제 피닉스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그야말로 순풍에 도출단 항해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이렇게 순풍이 불어가지고 남풍이 부니까 쫙 가니까 아까 했던 바울의 말이 정말 잘못됐을 거다. 그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민화 문명으로 유명한 크레테 섬을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보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의 내륙으로부터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도에 보면 제가 유라굴로라고 화살표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북동쪽에서 섬을 가로질러서 강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이게 희한한 건데 우리 인생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순풍에 돛을 달듯이 순풍이다 그러고 신나게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판단했던 거하고 우리 계획하고 다른 갑자기 강풍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광풍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유라굴로라고 그랬는데 헬라어의 동풍을 가리키는 게 유로스예요. 그 유로스에서 그 단어를 따오고 북풍이라는 게 라틴어에서 아퀴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의 합성어로서 로마 말하고 헬라어를 합쳐가지고 그리스어하고 로마 말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걸 한글 성경처럼 유라굴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northeaster라고 해놨어요. 북동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때 현대 상선처럼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엔진을 가진 배도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서 강풍에 풍랑이 막 일면은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조지 클리니가 주연했던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그 보스턴 북쪽의 글라스터에 그쪽 바다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두 개의 태풍이 갑자기 함께 몰아쳐가지고 한가운데서 거센 파도 두 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대로 하면 이제 전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을 했는데 주인공이 최대한 속도를 올려가지고 이 안드레아 게일호는 엔진 큰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야지 살지 여기 바람에 밀리면 우린 죽는다 그래서 뚫고 나갔어요. 근데 보통은 옛날 배는 그런 엔진이 없잖아요. 추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파도에 맡겨서 배를 순탄하게 보내면서 기다려야지 그걸 뚫고 가면 뒤집혀요. 못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파도에 밀려가기로 그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위험한 그 광풍이 몰아닥치고 위기가 오면은 이거를 정면 돌파해야지 이렇게 그냥 밀려가다가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배가 뒤집힐 것 같다 그러면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뚫고 나가고 싶으면 여러분은 굳센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뚫고 나가도 돼요. 근데
정면 충돌해서 뚫고 나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풍파를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15절처럼 바울이 탄 배는 바람에 계속 밀려가다가 크레테 섬에서 약 37km 떨어진 가우다라는 섬 근처로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가우다라는 섬이 조그맣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영어와 한글로 제가 가우다라고 해놓은 게 있죠. 이 가우다 섬은 현재 가바호 섬이나 고조 섬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계속 항해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선원들은 이제 배 뒤에 끌고 다니는 매달아서 갖고 다니는 거룻배까지 끌어올렸어요. 이 거룻배는 상륙할 때 큰 배가 해안에 상륙할 때 어려우니까 그 거룻배를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상륙을 하거나 위험 상황에서 탈출할 때 쓰는 배일 겁니다. 근데 이게 풍랑이 계속 모선하고 부딪히면은 다 깨지거든요.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에 합판을 대고 밧줄로 배가 깨지지 않도록 칭칭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걱정이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 이 번역이 무슨 소리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스르디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은 크레타 섬의 그 지중해를 건너가면 뭐가 있냐면 북아프리카의 그 땅 북쪽이 보이는데 거기에 리비아가 있어요. 현대에도 리비아가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부터 이 모래톱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강풍이 불 때 파도가 치면서 그게 몰려오는데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크레테 섬에 그 남쪽하고 북아프리카 사이에 밀려오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좌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험하니까 이제 연장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것은 돛은 내리고 닻을 살짝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일질 끌면서 배가 빠른 속도로 밀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 스르디스 이런 말 안 썼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 다녔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돌아보세요. 순풍에 출항할 때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의견대로 한 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후 급작스럽게 돌변한 사태를 통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말이 옳았음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겪고 있는 일은 우리 인생사의 비유처럼 보입니다. 세상 일이 순풍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보일 때는 우리는 신나게 출발을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풍이 변해서 광풍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 밖의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어떤 자세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광풍이 순풍으로 바뀔 때는 누구나 감사로 항해를 하겠지만은 갑자기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그때 돌아보고 이 문제를 타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18, 19절, 20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모든 선원이라면 풍랑에서 당연히 배를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일단 배에 물이 들이차서 침수하기 시작하면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는 로마의 정부 곡물 수송선이었는데 정부 화물을 버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가장 위기에 처하면요, 내가 그동안 아끼던 것,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어도 나아지긴커녕 배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제 배의 기본 장비까지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 며칠을 버텼는데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20절 후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절망의 상황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태를 우린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21절.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는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실 이런 위험은 사도가 이전에 예언을 할 때 다 가르쳐 줬던 건데 사람들이 불신하고 무시해서 생긴 결과잖아요. 그래서 잠시 사도는 안타까움을 피력해요. 그렇지만 그거 니네들 잘못이다 이 소리 계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려야지.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듯이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 풍파에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테니까 22절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이유는 24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 것이고 그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다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23절에서 보듯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이렇게 풍랑에 표류를 하고 있지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말로 26절에서 이제 이 배는 한 섬의 해안에 걸리게 되고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고 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호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셋째로 모든 위험의 해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됨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위험의 해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모든 위험의 해결은 우리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셋째, 모든 위험의 해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됨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크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구할 것이고
바울을 구할 때 바울과 한 배 탄 사람 모두를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이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은 축복을 덧입게 되잖아요. 노아와 한 배를 탄 가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바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타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에 들어설 것이지만 축복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고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라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다 버려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곳에 상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항해에 한 배를 타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풍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같이 상륙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풍이 불고 순풍이 불어서 신나게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면서 우리의 배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제시할 때 순종하고 정말 따름으로 힘들게 어려운 광풍에 시달리는 그런 일 없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광풍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거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면 돌파하고 싶다면은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최선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광풍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밀려가고 침몰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배 탄 우리 모두가 같이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귀한 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의 만찬을 했던 것처럼 한 빵과 한 떡에 그리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잊지 않고 함께 이 순례의 길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